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현행자 근본도량 불광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광사 광덕 스님의 크나큰 가르침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이 불광사의 우리 또 불자님들 보면서 이 우리 광덕이라는 큰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의 줄기가 지금도 활활 불타오르고 그리고 줄줄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현행자 발언문 독송하며 마음으로 또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제가 잠깐 옛 이야기를 좀 한 토막 들려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광덕 스님이라는 어른 스님을 제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19살에 출가를 했거든요. 19살에 해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은사 스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이제 수계식을 받고 사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미승이 되었는데, 그때 저의 은사 스님께서 평생 오직 참선만 하신 수자셨어요. 강원도 안 다니시고 유런에도 안 다니시고 오로지 속가에서 대학교 다니시다가 중간에 중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출가하신 뒤에 오직 성방만 다니신 오리지널 수자 스님이셨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마음으로 내가 이런 분을 은사로 만난 게 큰 복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수자 스님이셨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속과 인연이 깊지 않으셨는지 좀 세상을 빨리 떠나셨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저의 은사 스님을 제가 항상 좋은 기억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평생 선방에서 참선만 하시다 보니까 앞뒤가 조금 꽉 막힌 그런 고집불통 같은 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이 저 이제 갓 개받고 삼위승이었을 때 저한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광우야, 포교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라, 포교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짜 포교는 수행하는 거다. 진짜 포교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부터 진짜 포교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됐는데 어설프게 포교하지 말고 선방에서 열심히 정진해서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깨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붙이시더라고요. 만약에 광우야, 만약에 포교를 하려면 광덕승처럼 하면 된다. 그러니까 포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와, 내가 인사할 때는 박수 안 치시더니 큰 스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박수 치는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하시고 마지막에 포교를 하려면 광덕승처럼 하면 그거는 내가 허락한다. 그때 제가 광덕스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은사 스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렇게 높이 또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저렇게 찬탄을 하실까라고 그때 그런 생각이 또 오늘 불광사에 오면서 잠시 잊혀졌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철 스님 책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성철 스님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특히 성철 스님 법어집에 보면 이 보현행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불교의 핵심은 보현행원이다.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은 화엄경인데 화엄경의 마지막 결론이 보현행원이다. 깨친 자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고 싶은가? 바로 보현행원이다. 깨달음을 얻으면
세세생생 보현행원을 펼치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현행원품에 대해서, 보현행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철 스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항상 매일매일 예불대 참회문, 우리는 흔히 108참회문이라고 하죠. 이 예불대 참회문, 108참회문을 매일매일 독송하면서 108번 절을 하셨는데, 그 한문으로 된 예불대 참회문을 이렇게 풀어보면 그 내용이 다 보현행원품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이 농축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지송하셨던 예불대 참회문이 되겠죠. 그래서 성철 스님 법오집을 보면서 와, 보현행원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보현행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구나, 그러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찾아봤더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교 서적들이 쉽게 흔하게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20년도 훨씬 전이니까. 그때 제가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했던 책이 바로 광덕스님께서 강의하신 보현행원품 강의라는 책을 그때 한창 열심히 읽고 열심히 독송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읽어봐도 정말 빛나는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제가 출가하고 처음 초심에 공부할 때에도 우리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던 그런 광덕스님께서 해석하신 육조단경 같은 책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또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후학스님들이 바로 이 광덕스님의 가르침에 많은 감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덕 큰 스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하고 인연이 엄청 깊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쏘스라치게 놀라실 거예요. 제가 왜 광덕 큰 스님하고 인연이 깊으냐면, 내가 광우야. 예? 광덕 스님, 예? 광자 덕자, 그리고 저는 뭐라고요? 광우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막 꿰어 맞춰가지고, 예, 그냥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만큼 제가 참으로 존경하옵는 그런 어른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 스님의 가르침에 아직도 맹맥히 남아있는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불교 최고의 가르침으로 손꼽히는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며 보현행자로서의 발언을 일으키는 지금의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광덕스님께서 바라시던 불교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연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연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덕화를 옆에서 도우면서 수없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발언을 세우신 또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좀 언어 사용이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들을 보살님 하잖아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 보살이라는 뜻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시는 거룩한 대승의 수행자들, 그리고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거룩한 서원을 세운 그런 대승의 수행자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에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과 엄청나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보살님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법을 펼치실 때 그때마다 시절 인연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국토가 있고 그 보살님들과 인연이 있는 중생들이
각자 수없이 펼쳐져서 이 불보살님들이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 인연법에 맞추어 그 각자 맞는 국토에서 각자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생들, 지금 이 시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남선부주, 이 사바세계에도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와 인연이 깊은 보살님들이 계세요. 수많은 보살님들, 헤아릴 수 없는 보살님들이 출현하시고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 사바세계에서 특히 우리 중생들과, 지금 이 시대의 중생들과 가장 인연이 깊은 보살님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흔히 대승의 4대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불문 다 외우시죠? 당연히 다 외우시겠죠? 예불문에 보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 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특별히 이 네 분의 보살님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네 분의 보살님들을 특히 이 사바세계 중생들과 인연이 깊으신 보살님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시고, 보현보살님께서는 실천을 상징하는 분이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자비를 상징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장보살님께서는 크나큰 원력을 상징하고 계십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크나큰 원력을 일으킨 근본되는 높으신 분 해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각각의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께서 우연히 제가 차를 함께 마시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광우 스님 하시면서 문수보살 정근도 있고 관세음보살 정근도 있고 지장보살 정근도 있는데 보현보살 정근은 들어본 적이 있나?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근이야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장보살 정근도 뭐 지장제일이나 지장도량에서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수보살 정근도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항상 문수보살 정근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절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보현보살 정근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보현보살 이렇게 정근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요. 왜 보현보살 정근은 잘 안 하는 거죠? 인기가 없나? 그랬더니 어른 스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는 분이시다.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분이 아니라 직접 법당 밖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며 중생에게 공덕을 베풀고 중생을 향해 회양하는, 바로 실천을 상징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그 순간 감동받았어요. 이야, 너무 멋있다. 뭐 어디 꿰어 맞춘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보현보살님은 특별한 분이신가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은 수많은 경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8만 대장경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유치원 수준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유치원법을 설하셨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중생들은 그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그에 맞춰서 수준 높은 법문을 설하신 것들이 바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경전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C라는 경전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서 가끔 경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라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각각의 경전에서 서로 다른 의미의 가르침들이 설해졌는가?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의 모든 수준, 모든 근기, 모든 그릇을 다 꿰뚫어 보시고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설하신 법의 가르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중국 불교에서는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 소승경전, 대승경전, 밀교경전 할 것 없이 수많은 경전들이 중국에 쏟아져 오면서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로 저마다 다른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이 경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대 그 큰 고승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처님의 경전,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사유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종파불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화경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신 큰 스님은 천태종을 개창하시게 되고요. 화엄경이 최고다라고 여기시던 스님들은 화엄종을 여시게 되고요. 또 열반경이 최고다라고 하시던 분들은 열반종을 또 열게 되시고요. 이렇게 각자 큰 스님들이 가장 중요한 최상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 무엇인가라는 서로 저마다 다른 견해에 의해서 서로 저마다 다른 종파불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그렇게 법을 펼치실 때 각자의 관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씩 종파마다 서로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역대 고승들이 서로 저마다 다른 종파에서 활동을 하면서 법을 펼치셨지만 한결같이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하셨던 그런 서로 공통되는 가르침, 경전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엄경과 법화경입니다. 화엄, 법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바라볼 때 저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렬할 때가 아침에 첫 해가 뜰 때, 그리고 마지막 저 해가 서산으로 질 때,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가장 강렬한 빛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해가 처음 뜰 때 그와 같은 강렬한 광명이 바로 화엄의 가르침이고, 해가 마지막으로 질 때,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법문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화엄 법화를 팔만대장경, 부처님 가르침의 양대 봉우리다, 양대 산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께서 각각의 경전들을 평가하실 때 수많은 큰 스님들도 저마다 견해가 조금씩은 다르셨지만 항상 공통되게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과 법화경이 최상의 경전의 위치에 놓고 그렇게 화엄 법화의 사상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을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보현행자라서 다 아실 거예요. 화엄경의 가장 마지막 핵심,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무슨 품이다? 보현행원품이다. 화엄경이 세 종류의 번역된 화엄경이 있어요. 40권본 화엄경, 그 다음에 60권본 화엄경,
그리고 마지막에 80권본 화엄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만하게 해석이 잘 된 게 80권본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 80권으로 된 화엄경을 다 읽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불심이 깊으시고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화엄경을 끝까지 다 보시는 원력을 일으키시고 화엄경을 다 보시려고 노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새같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언제 80권본 화엄경을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지식들께서 우리의 이런 고민들을 싹 날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화엄경 다 못 볼 바에야 뭐라도 읽으면 된다? 그렇다고 보현행원품만 달랑 읽어버리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화엄경을 다 읽지 못할 바에야 보현행원품만이라도 꼭 읽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옛 과거에 화엄학자들께서는 이 화엄경을 이끄는 주인공이 바로 보현보살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권본 화엄경, 60권본 화엄경, 80권본 화엄경 언제 다 읽습니까? 하지만 이번 생 불법을 만난 우리 불자님들 뭐라도 꼭 읽자? 보현행원품이라도 꼭 읽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읽고 계세요. 이미 독송하고 지송하고 보현행자로서의 발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선근, 착할 선, 뿌리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가 있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날 수 있었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스님으로서 솔직히 하는 말이지만 절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불법을 만나도 올바로 닦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기도를 하도 이상하게 불보살님을 향한 자비의 기도보다는 심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불보살님한테 기도해도 욕망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도 올바로 닦기가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법을 올바로 닦는 최고의 매뉴얼 보현행원품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송하면서 보현행자의 발언을 일으키고 있으니 저는 이것이 바로 성근, 착할성, 뿌리근,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있었기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현행원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대답은 안 하고 박수만 쳐요. 예, 믿으세요? 예, 갑자기 교회 부흥의 분위기가 되는 듯한 이 어색한 이 기운이 느껴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현행원품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현보살님께서는 법화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법화경, 묘법연화경,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을 우리가 독송하는데 법화경이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션쇼를 하더라도 패션쇼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그 무대의 가장 주인공이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법화경이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화경의 마지막 주인공이 누구시죠? 보현보살님이에요. 대충 안 봤어도 눈치상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눈치껏 하시면 돼요. 설마 보현보살 이야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관세음보살 이러겠어요? 자, 그래서 28품이 보현보살 권발품이다. 보현보살님께서 법화경 회상에서 부처님께 법화경의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서원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법 시대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지니고 독송하고 외우는 자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6개의 상아를 지니고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코끼리를 타고
그 법화경을 독송하는 중생에게 공양 올리고 항상 지켜주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 중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게 화엄경이고 최고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게 법화경인데, 화엄경의 마지막 핵심이 보현행원품이고 법화경의 마지막을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것도 바로 보현보살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현보살의 실천의 원력, 실천의 행, 보현보살의 행원, 그 보현보살의 지극한 자비와 공덕은 우리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 이토록 위대한 보현보살님의 가르침이 잔잔하게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현행원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설화 중에 보현보살님과 관계된 가피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옛날 옛적에 어느 인도의 왕이 있었는데, 왕이 꽃가마를 타고 어느 날 이렇게 도시로 내려와서 그렇게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데, 멀리서 어느 남루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스님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마를 타고 있던 왕이 화들짝 놀라면서 멈춰라 하더니 왕이 가마에서 내려와 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그 스님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 웅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웅덩이에다가 왕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웅덩이 위에 자신이 풀어놓은 머리카락을 밟고 스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극진한 공경과 예법을 표현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과 신하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저 초라해 보이는 스님한테 이렇게까지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십니까? 하니까 왕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하시면서 옛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왕이 오래전에 우연히 날씨가 하도 맑아가지고 그날따라 산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이제 그 산길에 깊이 들어갔을 때 멀리서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부처님 경전이 독송하는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느 자그마한 토굴에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 그 토굴 밖에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그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더래요. 근데 놀라운 게, 그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의 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더랍니다.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에 그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있는 황금빛을 뿜어내고 온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짠 하고 사라져 버리더래요. 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그 토굴에 계신 스님이 경전을 멈출 때까지, 기도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다가 경전 소리가 끝났을 때 그 스님을 조심스럽게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왕이 묻습니다. 스님께서 경전을 독송하실 때 문 밖에서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있는 황금색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그 스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보현보살입니다.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이 법화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면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내가 그 사람을 공양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셨는데, 제가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있으니 보현보살님이 왔다 가셨나 봅니다. 그 말에 그 왕이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면서 그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때 그 스님이 바로 이 스님이시다. 보현보살조차도 이 스님이 경전을 독송할 때 문 밖에서 합장하고 찬탄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스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내가 감히
이렇게 극진하게 공경의 예를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와, 이거 신도들 꿰어내려고 참 뻥도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업장 두껍고 불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화들이 많아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저 직접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젊은 청년불자가 있었어요. 그 보살님, 젊은 한 30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하도 불교 TV에서 광우 스님이 법화경 사경에 대해서, 법화경 사경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큰 마음 먹고 법화경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그리고 몸이 피곤해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전에 몇 장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몇 줄이라도 항상 법화경 사경을 했답니다. 법화경 사경을 하다가 거의 법화경 한 권을 다 사경할 때쯤 되었을 때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좀 쉬자 하고 사경을 좀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이빨이 6개가 난 하얀 코끼리 위에 어떤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자신을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하얀 코끼리를 본 것도 희한하고 이빨이 6개 달린 것도 희한하고 코끼리 위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희한하다 하면서 다시 법화경 사경을 하다가 한 권이 거의 끝날 때쯤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 권발품을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자기는 법화경을 다 안 읽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보현보살 권발품을 딱 사경하는 순간 법화경을 외우고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보현보살인 제가 이빨이 6개 달린 하얀 코끼리를 타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왜일까요? 부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내가 이 내용을 알고 꿈을 꿨다라면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꿈속에서 상아가 6개 달린 하얀 코끼리를 타신 그런 보살님을 만나면서 자기한테 잘한다라고 격려해 주는 듯한 그런 환한 미소를 꿈에서 만나고 이 보현보살 권발품을 봤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정말 있구나라는 그런 은은한 가피의 힘과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부처님 가피는 있습니다. 스님, 왜 제 눈에는 안 보일까요? 그런 거 보여도 문제예요. 자꾸 뭐가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예불문에 뭐라고 해요? 명훈 가피러,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스며들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보호해 주시는 가피가 바로 명훈 가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보현보살의 가피가 딱, 불보살의 가피가 딱 와닿지 않는 것 같아도 이미 은은하게 여러분들의 보현행품을 독송하고 여러분들의 보현행자 발언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을 때 여러분들 뒤에 하얀 코끼리를 타신 보현보살님이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그러니 보이든 말든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은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으셨죠? 사홍서원을 10가지로 펼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현 10대원이고, 보현행원을 4가지로 줄이면 사홍서원이고,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자타일시 성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도 올바로 닦기가 어려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가르침, 최상의 매뉴얼, 이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 우리 보현행자 여러분들, 이 보현행원 근본도량 불광사에서 잘 닦으시고 잘 닦으셔서 마음의 불광, 내 마음의 자성의 진짜 부처님의 빛을 환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